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즘에 뉴스를 보면 빈대가 출몰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빈대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빈대를 본 기억도 없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80년대에 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빈대가 완전히 박멸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다시 빈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 쪽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외국 여행객들이 또 옮겨온 거라고도 합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서울의 반이 빈대에 뚫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천에 있는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발견됐고, 대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옵니다. 빈대, 혹시 권사님 빈대 보셨어요? 못 보셨죠? 빈대, 저도 영상을 통해서만 봤어요. 근데 그 빈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빈대 영상을 보면서 생각만 해도 막 온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빈대뿐만 아니라 파리, 모기, 이, 진드기,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막 소름이 돋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곤충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해충이라고 불러요. 해충, 해로운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해를 끼친다는 거죠. 농작물이나 가축에 기생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피를 빨아먹으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벌레들이 왜 생긴 걸까요? 이 벌레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 벌레들을 해충, 해로운 벌레라고 분류해서 부른 건 순전히 누구의 기준에서겠어요? 네, 순전히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해롭다고 정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날아다니는 파리랑 모기는 해충이라고 하는데 잠자리나 매미는 해충이라고 안 하잖아요. 장수풍뎅이, 개똥벌레 이런 거는 곤충이라고 하는데 바퀴벌레는 해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르는 이 벌레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인간들을 귀찮게 해라 그런 사명을 주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벌레를 만드시려고 하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해충이 나온 건 아닐 테니까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 물고기들, 새들,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곤충과 미생물들까지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혹시라도 바퀴벌레가 보이거나 빈대가 보이면 이제 너 참 소중한 존재구나. 너 참 보기 좋다. 그렇게 아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껴주면서 먹이도 주고 잘 이쁘게 기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보자마자 때려잡고 막 약을 뿌려서 제거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모기나 바퀴벌레를 손으로 때려잡고 약을 뿌려서 잡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내가 이렇게 죽였구나, 이런 죄책감 전혀 갖지 않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벌레들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건 아니었을 텐데요.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해충들이 처음부터 더럽고 경멸스럽게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원래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된, 그렇게 지어진 창조물인데 이 땅에 죄가 스며들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그 벌레의 형상도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는 눈으로 해충들을 바라보게 된 거고요. 그것들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떤 모양,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땅의 피조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우리 이사야 11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회복되는 날에는 일이랑 양이 함께 살고 송아지랑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뛰어놀고 갓난아기랑 독사가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된 세상은 모든 동물, 식물, 곤충,
그것들이 다 사람이랑 함께 어울러져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야,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해치고 물고 귀찮게 하는, 그러면서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생태계에도 관심이 없고 자연질서 다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조금만 귀찮게 하면 해충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싸그리 박멸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어그러진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슬프셨을 거예요. 그 슬픔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내보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인간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걸 잃어버렸을까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그들을 보내라. 근데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왜 안 보내줄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뭐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바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바로 너 한번 당해봐라 라던가, 어때? 나 힘센 거 알겠지? 이제 내가 신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그걸 알려주려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어그러진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땅에 티끌을 치라. 이 땅의 티끌이, 땅의 티끌,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의 흙이 오늘 본문에 티끌이랑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원래는 땅의 흙, 그 땅의 티끌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흐뭇하고 기뻐하셨을 텐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끌려서 욕망에 따라
이것저것 다 그것들을 신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는 너희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이 땅의 티끌로 아름다운 너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티끌로 재앙을 만들어내야 하다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줄 아니? 사실은 너희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너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나의 계획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 창조하시는데 한 번은 사람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괘씸한 녀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리신 게 아니라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땅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서 오늘 재앙부터는 급이 달라져요. 보통은 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3가지 재앙을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한 세트, 넷, 다섯, 여섯 번째 재앙이 한 세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이 한 세트. 그래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들이 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근데 바로가 거부하고 그래서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바로가 거부한 내용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요. 근데 오늘 이 재앙의 큰 차이는 오늘부터 이 요술사들이 이 기적을 흉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요술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재앙의 기적을 흉내냈었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꿀 때 바로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보이게, 피로 변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개구리 재앙도 모세가 개구리를 만들어낼 때 요술사들도 개구리들이 나타나게 했어요. 근데 그게 물을 피로 보이게 한다거나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는 건 뭐 물가에서 행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뭐 가능했다. 뭐 오늘부터는 땅에서 행한 기적이라서 요술사들이 뭐 못 따라한 거다. 뭐 땅에서의 창조가 진짜 창조다. 그래서 흉내낼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억지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물을 피로 보이게 하는 거나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술사들이 뭐 이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쉽고 이는 어렵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더 이상 재앙을 흉내내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전에는 피랑 개구리를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만들어냈다고 해서 뭐 아무런 해결책이 생긴 건 아니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술사들이 더 이상 그 재앙을 흉내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표면적인 재앙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이제부터 깨닫기를 원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목적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그러졌고, 그래서 티끌로 이를 만드셔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사물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가 생겼다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그 비행 경로를 정해놓지 않으셨고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갈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놓지도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물에는 너가 살고 저쪽에는 너가 살아야 돼. 새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날아다니고 여길 벗어나면 안 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라.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물을 지으시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을 지으시고 새가 나르라.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그곳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피조물들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뻗어나갈 여지를 두신 거죠.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이 목적이셨다면 그냥 아기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 14억, 인도에 14억, 한국에 5천만. 자, 딱. 자, 번성하라. 이제 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화합과 조화로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민족이 커나가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가족과 민족이 커나가는 그런 번성함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근데 그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망가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본인이 책임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고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다 끌어안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땅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때랑 오늘 재앙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실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바로조차 단번에 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땅의 티끌로 만든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복된 세상을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걸 너희들이 알아주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모습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을 누리자.
근데 그게 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그 장소에서는 왜곡으로 드러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번성하게 되는 걸 보여주마. 나일강이 피로 가득하고 너희들이 번영을 준다고 느끼는 그런 개구리들이 집안에 넘쳐나고 온 땅에 이가 가득할 때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라. 다 왜곡되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반대로 뒤집어서 땅의 티끌을 통해서 이가 가득해지는 그런 번성은 일어났는데 도리어 땅이 황폐해지는 상황. 너희들이 의지했던 게 번성할 때 이렇게 된단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불순종하면 너 내 말 안 들어서 기분 나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걸 싫어하시는 이유는 불순종하면 황폐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사는 걸 바라신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셨다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가장 만족하셨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40살 때는 애굽,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 그 강대국의 왕자였거든요. 그것도 히브리 종에서 왕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세상에서 왜곡된 자리를 차지하는 건 결코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죠. 그런 모세가 눈에 보기엔 그저 자기 소유도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양치기고,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80년에 투자하셨습니다. 80년 걸려서 이 땅에서 성공했다, 더 능력을 길렀다,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조금 더 많아지거나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거나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도 회복해 되기를 원하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라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죄로 왜곡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